요한복음 18장 1절은 신약 178페이지입니다. 네, 180장.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180장입니다. 네. 찾으셨으면 1절로 14절까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저편으로 나가시니 거기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다. 거기는 예수께서 제자들과 가끔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것을 알더라. 유다가 군대와 및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얻은 하속들을 데리고 등과 해와 병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가라사대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가라사대 누구라 하시니 그를 파는 유다도 저희와 함께 섰더라. 예수께서 저희에게 누구라 하실 때에 저희가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는지라. 이에 다시 누구를 찾느냐고 물으신데 저희가 말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는 누구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의 가는 것을 용납하라 하시니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에 시몬 베드로가 검을 가졌는데 이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검을 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이에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의 하속들이 예수를 잡아 결박하여 먼저 안나스에게로 끌고 가니 안나스는 그 후에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라. 가야바는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 공부하던 자라. 네. 오늘 전하고자 하는 말씀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잡히시던 그 과정을 기록하여 주시면서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이루어야 될 그 구원을 온전히 이루기를 원하시고 계시는데 우리가 이 말씀을 잘 깨달아서 자기의 온전한 구원을 이루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이렇게 힘을 써야 되겠습니다. 이거는 하나의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그 과정을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의 도리로 주신 것을 굳게 잡아야 되겠습니다. 우리 제목부터 한번 같이 봅시다. 겟세마네 동산의 예수님. 같이 합시다. 시작. 겟세마네 동산의 예수님. 네. 본문의 말씀을 자세히 상고하면 세 가지 과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장소와 위치가 기록되어 있고 또 예수님께서 잡히실 때의 그 태도 그리고 요청이 기록되어 있고 또 세 번째는 예수님께서 받으신 신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세 과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러면 이렇게 세 가지 과정이 하나의 잡히는 그 과정을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의 도리를 분명하게 전하고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잘 듣고 깨닫고 자기의 구원으로 이루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장소와 위치는 어떠했는가 이거를 먼저 증거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장소는 그 어떤 장소에서 예수님이 잡히셨느냐 하면은 겟세마네 동산이라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겟세마네에서 잡히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6절에 겟세마네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겟세마네는 어떤 곳이기에 예수님께서 여기서 잡히셔야 했는가 이거를 우리가 상고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곳, 또 무슨 기적을 일으킨 곳, 또 뭐 전도하러 간 곳, 또 죽으신 곳, 잡히신 곳 다 그런 것은 아무나 따나 아무 장소에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전해야 될 그 분명한 메시지가 있어서 그와 같이 합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겟세마네라 하는 그 원어의 뜻은 기름을 짜는 동산이라 이런 원어가 되어 있습니다. 기름을 짜는 동산. 그 기름은 올리브를 말합니다. 감람 그 열매를 짜는 곳. 그러면 그 기름은 성류를 말하는데 우리가 기도가 있어야 된다 하는 그 뜻으로 기도의 동산. 예수님은 이 기도의 동산에서 잡히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이곳에서 기도가 가운데 잡히신 것은 우리에게 어떠한 메시지를 주시느냐 하면은 예수님이 환난을 준비하면서 기도 가운데 잡히셨으니까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환난을 맞이하기 전에 언제든지 기도가 있어야 된다. 먼저 기도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마치 올리브 기름을 그 기름틀에 넣어서 꾹 짜듯이 우리의 그 심신의 힘을 다 기울여서 그 기도로 환난을 미리 준비해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즘 세대는 기도가 없습니다. 기도를 해도 형식적으로 기도하는 경우가 많고 뭐 시간이 많이 있어야 시간을 많이 해야 되는 줄 알고 오랜 시간 기도를 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데 시간과 장소에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간절한 마음으로 마치 기름을 짜듯이 기도하는 그 기도가 있어야 되는데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의해서 성도는 환난이 오기 전에 먼저 기도가 있어야 된다. 그러면 성도의 환난이라 하는 것은 뭐 국가적인 환난도 있을 것이고 예수님의 재림의 환난도 있을 것이고 또 사회적 환난도 있을 것이고 가정적 환난도 있을 것입니다. 또 개인의 사적인 환난도 있을 것이고 공적인 환난이 있을 것이고 그 어려움의 환난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건강의 환난, 또 이런저런 인간관계의 환난, 그런 환난이 있기 전에 언제든지 우리 성도들은 겟세마네 동산의 그 예수님처럼 기도로 그 환난을 준비해야 된다. 그래야 거기에서 그 환난에 낙방을 하지 아니하고 그 환난을 이길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첫째로 알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들이 이래 지나가다 보면 감람산 기도원이니 뭐 이런 것을 볼 때에
그것이 바로 우리 성도는 이 기름을 짜듯이 꾹꾹 짜서 하나님 앞에 그 성류가 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자기의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환난에 미리 기도로 준비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잡히시던 위치는 어떠했느냐? 잡히시던 위치는 예수님의 그 위치는 어떤 위치에 있었느냐 하면은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형상을 입고 있지만은 하나님이 사람 되어 오신 분입니다. 그분의 위치는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신 주권자 하나님의 위치인데, 그런데 이 잡히실 때의 그 위치는 우리가 죄와 마귀와 사망의 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종된 데서 우리를 구출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모든 부요를, 모든 그 권세를, 그 영광을 그 종된 우리들의 그 값으로 내놓으시고, 이제 어떤 위치에 있었느냐 하면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속죄의 제물의 그 제물의 위치에서 잡히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제물의 위치에서 잡히실 때에도 보니까 예수님이 자기를 따르는 그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요한복음 6장에 보면은 사나이 수만 해도 6,000명이나 될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또 누가복음 10장 1절 이하에 보면은 70문도가 나오는데 그 제자들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잡히지 않으셨습니다. 캄캄한 밤에 아무도 그 많은 사람들이 따르지 않는 곳, 친족도 없고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이 없는 그런 한적한 곳에서 짐승과 같이 우리의 제물이 되시기 위해서 순전한 그 하나님의 어린 양의 그 제물의 그 위치에서 잡히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했지만은 얼마든지 12덩이 되는 그 천사들 중에 하나만 불러도 다 그런 것들을 소멸할 수 있는 그 능력이 계시지만은 우리를 위해서 제물의 위치에서 예수님께서 잡히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대속의 제물 되신 그 위치에서 잡히시면서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시는 그 메시지는 무엇이냐 하면은, 우리들은 주님의 그 대속의 그 제물의 그 희생으로 다 멸망받은 데서 구원을 받은 우리들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대속으로 구원을 받아서 구원을 입은 자라서 이 대속의 사랑을 전하는 그 사명을 우리들이 다 입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에서도 입고 있고, 교회에서도 이 사명을 가지고 있고, 또 사회에서도 이런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사명을 가진 우리의 위치는 어떤 위치가 되어야 될까? 이거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물론 높은 자리에서 복음을 전할 수도 있습니다. 또 아주 재산이 많은 부자의 자리에서도 전할 수도 있습니다. 또 무슨 높은 권위나 학식이 있고 또 기쁨이 있는 그 위치에서 복음을 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도 좋겠지만은 우리가 어디까지 낮아지고 천해지고 멸시를 받고 또 억울하고 또 이런저런 손해가 가는 그런 위치와 그 자리라 할지라도 예수님이 대속의 제물되기 위해서 낮아진 그 위치보다는 높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그 위치, 그러면 예를 들어서 교회에서 이 사명을 가진 사람으로서의 그 위치를 잃지 않고 어떻게 다른 사람들에게 참 멸시받고
조롱받고 천대받고 이런저런 대우를 받는다 할지라도 그 위치가 예수님의 그 대속의 제물보다 그 위치보다 높은 자리에 위치인 것을 생각하면서 여기에서 내가 제물돼야 되겠다. 또 가정에서도 이 복음의 사랑을 그 가정에 이루려고 할 때에 자기에게 어떠한 참 멸시와 천대와 이런저런 그런 그 멸시의 그 위치에 있다 할지라도 거기서도 주님이 제물 되신 그 위치보다는 높은 자리에 위치인 것을 알고 그걸 감사하면서 이 복음의 사명을 다하는 그런 대속의 제물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이 잡히시던 위치에서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그 메시지입니다. 또 크게 두 번째로 잡히시던 가정에서의 그 태도와 요청이 있습니다. 잡히시던 자리에서의 그 태도는 어떠했느냐? 그 태도는 자신을 잡으러 오는 자들에게 여기 보니까 그 4절에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다 아셨지만은 그들이 잡으러 오실 줄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다 아셨지만은 여기에 4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가라사대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예수님은 다 아시지만은 스스로 내가 예수다 이렇게 나서지 아니하시고 누구를 찾느냐 이렇게 되물었습니다. 또 이어서 6절에 보면은 6절 한번 또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저희에게 내놓으라 하실 때에 저희가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는지라. 7절 이에 다시 누구를 찾느냐 물으신데 저희가 말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네, 이렇게 그들이 찾는 예수인 것을 예수님께서 발표하고 난 다음에 그들이 놀라서 엎드러졌을 때에 그때 예수님께서 또 물으시기를 누구를 찾느냐 이렇게 되물었습니다. 누구를 찾느냐. 스스로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찾는 것이 바로 내다 이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누구를 찾느냐 이렇게 하신 것은 무엇 때문에 그렇게 두 번이나 그렇게 되물어서 그들이 찾는 자가 누구인 것을 그들이 말하도록 이렇게 했는가. 그들이 찾는 것이 누구라 했습니까? 여기에 7절에 말하되 나사렛 누구를 찾는다고요? 예수를 찾는다. 이것은 우리에게 구속사적 그 역사를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잡으실 때 그 태도에서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의 구원도리로 받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세상이 지금도 그렇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세상을 대면하고 우리의 현실과 대면하면서 늘 정복하느냐 정복당하느냐 하면서 이렇게 싸우고 사는 이 세상에서 세상은 그 우리가 사는 그 현실은 누구를 찾느냐 하면은 세상화된 예수 그리스도를 찾지 않습니다. 세상화된 것은 다 썩었기 때문에 그 죽었기 때문에 그 송장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찾지 않습니다. 찾지 않고 누구를 찾느냐 하면은 진실되게 믿으려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인을 찾습니다. 누구를 찾느냐? 자기 세상, 자기 현실은 누구를 찾느냐 하면 세상화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찾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화되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 있습니다. 세상화된 예수 그리스도는 이미 세상이 됐기 때문에 세상에서 뭐 찾을 만한 가치가 없습니다. 가치가 있어야 찾죠. 그는 다 종이기 때문에 종으로 부리는 것이지 다시 찾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기에 세상 꼭 찾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인, 참된 예수 그리스도인을 찾습니다. 그래서 어디서든지
이렇게 참되게 사는 예수 그리스도인을 세상은 찾아서 높이고 세우고 또 그 세상은 그를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실되게 믿는 예수 그리스도인을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찾고 있다. 예수님 때나 지금 때나 꼭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되려고 이렇게 노력하지만 안 됩니다. 세상이 좋아 보이고 세상이 귀하게 보이고 가치 있게 보인다 해서 그걸 따라서 썩으면은 그때부터 세상은 안 찾습니다. 더 정도에게 더 추하게 더 더럽게 더 인생을 아주 흉악하게 그렇게 살게 만들지 그 귀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그때에 예수님의 태도에서 우리가 꼭 깨닫고 붙들 것은 아무리 세상이 어렵고 또 아무리 세상이 좋아 보이고 또 아무리 세상이 귀해 보여도 우리는 세상 되면 안 됩니다. 진실되게 믿어서 진정 세상이 찾는 예수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힘써야 됩니다. 오늘날 정말 찾기 힘든 것이 참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벌써 때가 다 돼가는 그런 마지막 만물의 마지막 때가 다 돼가는 그때에 주님께서 말씀하시듯이 참된 그리스도인을 찾기 힘든 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실된 그 믿음을 잃어서는 안 됩니다. 쓸쓸하고 외롭고 힘들어도 그것을 잃으면 안 됩니다. 또 두 번째로 그러면 잡히시는 과정에서의 그 태도는 알았고 그 잡히실 때 그 과정에 그 요청은 어떠했느냐 한번 우리 8절에서 9절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뭐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의 가는 것을 용납하라 하시니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니라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잡히시던 그 잡히는 그 제물되는 그 죽음을 앞두고도 하신 것이 첫째로 여기 보니까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면서 그들을 놓아주기를 용납하면서 그들에게 가르치신 그 제자들에게 한 요청이 있습니다. 그 요청이 뭐냐?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자신 자 중에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 말은 무엇이냐 하면은 그 제자들에게 그 죽음을 앞둔 그 자리에서도 그들을 사랑하면서 그들에게 교훈하시는 것은 자기와 같이 막힌 자들을 한 사람이라도 죽음이 바로 앞에 왔어도 한 양떼라도 잃지 않으려고 이렇게 해야 된다 하는 것을 제자들에게 요청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제자된 우리들도 이제 그 요청이 주님의 요청인 것을 알고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가정적으로 참 환난이 오고 이런저런 어려움이 온다고 뭐 제자들 우리 양떼를 내팽개치고 이러니 저러니 할 것 없이 자기대로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고 어떻게 힘들고 참 고독하고 쓸쓸하고 억울해도 양떼를 생각해서 내가 이래서는 안 된다. 양떼를 생각해서 내가 이런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된다. 내가 이렇게 외식으로 생활해서는 안 된다. 양떼를 생각하니까 내가 아파도 가야 되고 죽어도 가야 되고 이 복음의 사명을 다해야 된다 하는 그것을 우리가 잃지 아니할 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또 요청이 두 번째 요청이 있는데 10절에서 11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시몬 베드로가 검을 가졌는데 이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검을 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네, 이 말씀은
그 예수님께서 제물되는 그 순간에도 무엇을 했느냐 하면은 자기의 그 뜻은 조금도 상관없고 아버지의 뜻만이 이루어지기를 요청했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제물 되실 때 그 받으실 그 고통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다 아십니다. 한 사람이 지은 죄의 그 형벌을 한순간에 그 형벌을 받는다면은 우리가 죽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그 고통이 죽고도 남은 고통이 있습니다. 그런데 온 인류, 온 우주를 대신한 그 대속의 제물을 댈 때 그 고통이 얼마나 하겠습니까?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렇지만은 주님은 여기에 자기의 뜻은 하나도 이거는 상관하지 말라. 내가 고통을 얼마나 겪든지, 얼마나 참 이 힘듦이, 죽음의 그 고통이 얼마나 크든지 자기의 뜻은 조금도 상관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그 뜻을, 아버지의 뜻대로 잔을 마시게 해달라 이렇게 요청했습니다. 아버지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그 잔은 우주적인 그 고통의 잔인데, 그 잔의 그 제물의 그 죽음의 잔인한 잔인데 아버지의 뜻대로의 잔을 마시기를 요청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요청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메시지는 무엇이냐 하면은, 우리도 양떼를 위해서 제물 되고자 할 때에 우리 보통은 그러합니다. 이것 해놓고 요거는 남겨놓고 또 요것은 힘드니까 요건 다음에 이래 하면서 무언가를 남겨놓고 이렇게 양떼를 사랑하고 복음을 전하고 복음 생활을 하고 하는 것이 우리들의 우리들의 인생이라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주님이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시는 말씀은, 이제 우리가 이 복음을 위해서 살 때에, 이 복음을 전하고자 하면서 살 때에, 그때의 우리의 요청은, 아버지에게 요청할 그 요청은 무엇이냐 하면은, 나의 모든 것을 다해서, 나의 힘을 다해서, 나의 뜻을 다해서, 나의 소유를 다해서 남은 인생을 복음을 위해서, 주를 위해서 이렇게 살 수 있는 나의 인생이 되도록 요청을 해야 됩니다. 물론 그렇게 하려니 참 한쪽에서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예수님도 한쪽에 그 죽음의 두려움이 없지 않았습니다. 있었기에 피땀 흘린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땀 흘린 동산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마음은 온이라도 육체가 약하도다 하신 말씀처럼 우리의 육체는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달라 하면은 이것도 손해보는 것 같고, 이것도 욕도로 먹을 것 같고, 이것도 힘들 것 같고, 이렇게 계산을 내보니까 안 될 것 같고 좀 빼야 될 것 같고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요청은, 적어도 요청은, 주님 내가 이런 생각 저런 생각 내 뜻은 있을지라도 나의 소원과 나의 힘과 나의 뜻과 나의 모든 것을 주를 위해서 제물되는 데는 아버지의 뜻대로 내 인생의 잔을 기울여 달라고, 충성할 수 있는 사람이 되달라고 요청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말씀에서는 오후에 요 한 가지 더 신문 받은 거 이것까지 다 하면 시간이 너무 많이 갈 것 같아서 오후에 신문 받을 것에 대해서 증거하겠는데, 오늘 오전에 증거받은 말씀은 크게 두 가지고, 이것을 나누면은 한 4-5가지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가져가야 될 말씀은,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장소, 그 장소는 어디라고 했습니까? 겟세마네. 근데 겟세마네는 기도의 동산이라. 그 성도의 그 기도는 많은 기도가 있지만 환난을 앞두고 우리는 항상 겟세마네에서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것 같이 환난을 미리 준비하는 그런 기도가 있어야 된다. 요거를 우리에게
전하기 위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히셨다. 장선 그랬고 또 잡히시는 그 위치, 예수님의 그 위치는 어떠했느냐 할 때에 그분은 만왕의 왕이시고 창조주시지만은 종의 형체로 오셔서 심지어 제물이 대신 그 제물의 그 위치를 생각하면서 그것 때문에 구원받은 우리들이 복음에 대해서 또 이것을 전하는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내가 가정의 제물이 되고 내가 교회의 제물이 되고 내가 이 사회에 이 복음을 전하는 데 제물이 될 줄 아는 그 위치, 그래봐야 예수님께서 받으신 그 제물의 위치보다는 한없이 높은 자리인 것을 알고 그 제물의 위치에서 이것을 감당하기를 힘을 써야 된다 하는 것이고, 크게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잡히시는 과정에서의 그 태도 그리고 그 요청, 이게 있었는데 예수님의 태도는 누구를 찾느냐 했을 때에 나사렛 예수를 찾는다. 이렇게 함으로써 세상이 찾는 것은 누구를 찾느냐 하면 오늘 이 시대에도 찾는 것은 진실되게 믿는 예수 그리스도인을 찾습니다. 내가 이만큼 세상적으로 빛과 번쩍하다 하니까 너를 찾겠지 하겠지만 세상은 그것을 천물로 여깁니다. 세상은 죄와 마귀와 사망으로 된 것이, 그것이 찾는 것은 무엇을 찾느냐 하면은 바로 진실되게 믿는 사람. 없어도 좋고 가난해도 좋고 나다도 좋고 못 배워도 좋고 뭐 병들었어도 좋고 힘없어도 좋은데 진실되게 믿는 그 예수 그리스도인을 찾습니다. 벌써 썩은 것은 자기는 내가 세상에 이렇게 높은 위치에 있다 하지만은 세상은 그것을 썩었다, 죽었다, 성장이다 이렇게 하지 그걸 찾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실되게 믿는, 세상이 찾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과, 또 요청은 두 가지 요청이 있었는데 제자들에게 원하시는 그 요청은 무엇이냐 하면은 자기에게 맡긴 양떼를 한 양떼라도 잃지 않기를 소원하는 그 요청이 있었고, 또 아버지에게 자기의 뜻대로 말고 아버지의 뜻대로 이 잔을 마시게 해달라 요청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도 요청할 것은 나에게 맡긴 양떼, 그 양떼가 특히 작은 자 하나라도 그 양떼를 놓지 않기 위해서 아버지에게 요청을 해야 되겠고, 또 그 양떼를 위해서라면은 자기의 생명도 아끼지 않고 다할 수 있는 그런 아버지에게 요청이 있어야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 잡히시던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새기면서 우리가 어떠한 구원을 이루어야 되는가 이 면을 깊이 생각하면서 말씀을 생각하면서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